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포로기 이전 또한 포로기 때 또 포로기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인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존재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과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두 가지의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짧은 분량이지만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불평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란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2의 정치적 또한 경제적으로 부흥기가 였습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전에 비해서는 세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북쪽의 아라낫과의 전쟁이 길어졌고 또 아수르 내에서 큰 전염병이 돌았으며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 전체가 어둠이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소위 경건한 종교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는 그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경멸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 가운데의 한 명이었죠.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드 헤벨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요나는 이 가드 헤벨에서 태어나 살아가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그들이 죄악의 이제 멸망의 문 앞에 있음을 알리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니느웨를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은총과는 전혀 무관하고 심판이 불가피한 이방 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적대국에 가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받아들이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달아나고자 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욥바항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패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자면 바로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던 도시였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든 침몰을 막고자 합니다. 그때 요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보여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요청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배를 육지로 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진 요나는 빠지게 되었고 바다는 언제 그러냐는 듯 곧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죽으면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진 이 요나를 살리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한 건 바로 니느웨에 대한 그 편견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연찮게 나타납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역할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나에게는 좀 흥미 있고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은 일이라면 먼저 시키지 않아도 하려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편견이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피하고 싶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고 핑계를 대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있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요나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클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만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많은 걸 누리되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많은 걸 누리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99% 순종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99%의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100%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또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행동과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과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일뿐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견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뭐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나랑 마음이 맞는 분도 있고 생각이 비슷한 분도 있지만 또 마음과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 속에 또 행동으로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과 그 상처받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서운한 감정이 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람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며 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 공동체 이전에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한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서로 마음과 생각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갖고 서로를 좀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교회의 특성입니다. 서로를 받아봐주고 기다려주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어진 일들이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또 내 마음에 뭔가 들지 않는 환경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은하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이 명령을 보면 처음 하셨던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요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면적이 넓은 도시입니다. 11절을 보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라는 바로 유아들, 7세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연령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로 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니느웨가 약 60만 명이 살던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컸지만 인구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주 엄청난 대규모의 도시였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흘을 다녀야 될 거리에 하루 동안만 다녔다는 건 바로 말씀을 외치는 그 일에 그만큼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오긴 왔지만 선포할 때의 그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 역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금식하라는 조서까지 내립니다. 왕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회개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돌이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고 예고하신 재앙은 철회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이 났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표현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걸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싫어했고 화를 냈습니다. 니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요나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라는 걸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를 거두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편협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하면 주로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만큼이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인물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와 방탕한 생활했던 동생들이 돌아와 기뻐서 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큰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 동생이 잘못된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버지 재산에 해를 끼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비록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또한 큰아들이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우리 역시 편협한 생각 혹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 과거에 또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이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말대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엄한 잣대를 놓고 판단하고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편협한 생각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게 되었고 또 심판이 철회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열심히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며 그 성읍을 바라봅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시들어져 다시 그들이 예전처럼 죄악의 세계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 교훈하십니다. 요나는 초막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엉성한 그늘로 인해서 온전히 햇빛을 가림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넝쿨을 준비하셔서 자라게 하셨고 온전한 그늘을 제공받았습니다. 요나는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기쁘고 좋았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이유는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지만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합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시들어 기뻐하던 그늘이 사라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마음에 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 일은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에 대해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니느웨 성읍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또 해가 뜬 직후에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솟아오르는 햇빛과 함께 요나 쪽으로 불게 하십니다. 이 뜨거운 동풍은 밤낮 가리지 않고 뜨거웠고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 겪게 되자 요나는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요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들을 그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원하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죄를 멀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에 넘어가게 되고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또 대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역할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하면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용납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왕이나 주라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요나가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누군가를 원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 뜻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불평과 불만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맡겨진 부모라는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